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만족하시는지요?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하시는지요? 여러분, 감사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10사람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10가지 감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감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사하도록 규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1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고요. 이 11절, 12절 말씀에서 11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서 10가지 감사, 더 많은 감사들이 나왔는데 10가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 11절과 12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시다라는 말이 가장 제 눈에 들어왔어요.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말은 이 나병 환자가
10사람이 아마 모여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아마 갈릴리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마을 외곽지나 또는 어떤 산의 어떤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들은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나병을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지나가는 인생, 모든 인생은 사실 지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9명은 감사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기 전에 감사해야겠구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리고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 10가지 가운데 이 지나가시다 이 표현 가운데서 먼저 감사하라. 언제든지 이 감사를 먼저 하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대부분이 반대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쁨 그러면 뭐 슬픔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반대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글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먼저 감사하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리 높여 감사하라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 소리를 높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감사는 소리 높여 감사하라. 우리는 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병 환자 10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소문을 들었으리라고 봐요. 그분이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들은 기회를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주여, 예수여,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쌍히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그들은 가족들과도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서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 체면을, 지금 누구 사정을, 누구 형편을, 이런 저런 그 상황을 볼 처지가 아니에요. 체면 차릴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형편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인간도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도록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리 높여 감사를 해야 합니다. 소리 높여서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청을 드렸더니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감사하라. 두 번째 소리를 높여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17장 14절 말씀인데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받은지라는 말이 이 구절 속에서 또 제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또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으면 치료되었다고 문서를 주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자기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세 번째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더 성숙한 신앙이면 받을 것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감사. 뭘 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 사랑을 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나병 환자 가운데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소리 높여 감사합시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네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여기에서 큰 소리라는 말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소리 높여 감사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저는 크게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이 말씀 속에 크게 감사하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보통 때보다 갑절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체인지줄에 설교를 하면서 그 교우들에게 금년 추수감사절은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돈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가, 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IMF 시대가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감사 표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크게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라, 이 말인데요. 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 이 엎드려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경배의 모습이. 그래서 예배로 감사하라. 다섯 번째 감사는 예배로 감사하라. 발 아래 엎드려 이 모습, 예수님을 극진하고 최고의 경배의 모습, 예배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몸으로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이 나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제물이 되어 감사로 예배하라, 산 제물이 되도록 요청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라. 다섯 번째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를 드림을 감사의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모습을 찾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굳이 9명을 얘기 안 해도 되실 텐데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아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 9은 어디 갔느냐? 저에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라. 그동안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기억을 하고 감사해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보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보자.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자기 주장의 목소리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자기 주장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소리 높이는 소리는 많아졌는데 감사의 소리와 또 만족의 소리 또 공동체의 소리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감사의 기억을 찾아보는 과정. 그래서 금주는 돌아보면서 내가 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 못한 게 있나 하고 한번 지난 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9사람이 가다가 자기 나병이 한센병이 나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돌아와 감사하는데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들의 다른 것들이 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일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감사를 놓쳤어요. 감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거죠.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사실 충만해야 돼요. 그 유명한 신학자 R.A. 토레이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고 감사 충만이 믿음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 돌아온 자, 돌아온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돌아보며 감사하라. 감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주신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동교회와 함께 공동체 되어 주셔서 더불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감사할 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자기 나병이 치유받은 걸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 거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19절에서
세 가지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말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일어나 가라는 말입니다.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라 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고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가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감사는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감사는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주저앉게 만들고 감사는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불행한 자리에 있더라도 감사를 찾아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감사를 찾아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무덤에 누워 있을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일어나시고 가정도 일어나고 배우자도 일어나고 일터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9번째 감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내 믿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대로 가서 몸을 보였더니 깨끗해졌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너의 믿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믿음 두는 사람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가짐이 신앙의 가짐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받아들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음을 감사합니다. 참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주신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감사하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죠.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까지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질병을 치유받아서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왔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의 질병의 문제들, 세상 살아가는 것들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가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편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더 급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